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장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장사하기 원합니다. 아멘. 청주 땅에 장사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혼을 사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한 영혼이라도 깨어난다면 남는 장사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기는 자에게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짧게 말씀을 이제 사회자님 배려 차원에서 제가 짧게 잡았지만 원래는 1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찾아 놓으셨지요? 성경 덮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끝까지 펴놓으세요. 11절부터 27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7쪽,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느니라. 아멘. 제 말이 아니죠. 장사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장사를 위해 살아갑니다. 돈 벌기 위해.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 우리는 장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워십을 막 몸이 막 이렇게 막 휘어져라 합니까?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달란트이기 때문에 몸이 꺾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청주 땅에 와가지고 도착을 안 하더라고요. 운전을 하는데 도착을 안 하더라고요. 내비가 아직도 멀리 있더라고요. 왜 이곳까지 옵니까? 장사하기 위해서. 바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영혼을 깨우기 위해. 저는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책임감. 무슨 감이요? 책임감. 두 번째로 인내. 다른 말로 하면 끈기. 뭐라고요? 두 번째 인내. 세 번째는 절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집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목사입니까? 원장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책임감이 없는지. 정치권을 보십시오. 뭐만 터지면 힘 약한 사람들을 앞에 세워서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직위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지는 삶을 원하십니다. 창세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가인이라는 형이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동생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책임감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의 목사의 직분을 보십시오. 목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책임감 없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까? 그렇죠. 사회를 보더라도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얼마나 책임을 지지 않는 네 탓, 저 사람 탓, 아내 탓, 남편 탓, 장로 탓, 목사 탓, 권사 탓, 원장 탓. 하나님은 내 탓을 하기 원하십니다. 자기 탓. 내 탓이라고 해보십시오. 손을 얹어 보십시오. 내 탓입니다. 우리는 내 탓으로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긋난 것은 내 탓입니다. 내 남편이 지지리도 말 안 듣고 나를 속삭이는 것은 내 탓입니다. 내 아내가 나를 잔소리하고 구박하는 것은 내 탓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기도원이 이렇게 형편없이 변한 것은 내 탓입니다. 남 탓이 아닙니다. 대통령 탓도 아닙니다. 누구 탓도 아닙니다. 자녀 탓도 아니고 남편 탓도 아니고 아내 탓도 아니고 내 탓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자녀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교회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복 있는 기도원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처음 범죄를 했을 때 아내 탓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내 탓을 했습니다. 아내와 살아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남편과 사는 게 쉽습니까? 쉬운가 봅니다. 다들 쉬운가 봅니다. 아내하고 사는 게 쉽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작은 예수님입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아내와 사는 게. 하지만 내 탓으로 돌리고 끊임없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곳이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탓을 했습니다. 십자가 지고 누구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 자기 탓으로 돌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 탓으로 돌리고 사십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 탓으로 여기고 우리는 살아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분 한번 쳐다봅시다. 얼마나 목사님 탓, 원장님 탓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20절, 21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20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오소서. 23절까지요. 그러면 어째요 제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아멘. 한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수건에 자기가 받은 것을 꽁꽁 싸매가지고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이것을 주님께서 싸준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꽁꽁 싸매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책망하셨습니다. 너 나 잘못 알고 있어.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왜 그것을 쓰지 않았느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가정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가정을 돌아봐야지. 남편 밥도 챙겨주고 아내 어깨도 주물러 줄 줄 알고 저도 주물러 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는 허물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모든 과거의 죄와 지금 짓는 죄와 앞으로의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안 지을 분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짓게 됩니다. 앞으로의 모든 죄도 주님께서 다 덮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불이 끄지 못하고 이 사람은 바다가 침몰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들춰내기를 좋아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아내를 깎아내리고 목사님을 깎아내리고 왜 그렇게 우리는 무책임하게 행동합니까? 이것이 바로 꽁꽁 싸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강, 우리에게 있는 돈과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 재능, 그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이득만 챙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한 자리 하려고 사회에서 그냥 짓밟고 자기가 올라가 보려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으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 욕망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기서 특송하고 워십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나를 위하여 한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수건에 싸서 땅에 묻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없더라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문화를 남기는 것과 같고 5문화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좀 덮어줍시다. 아내의 허물을 좀 덮어줍시다. 남편의 허물을 좀 덮어줍시다. 우리 공동체가 있잖아요. 예배 공동체나 부흥협회 공동체나 찬양단은 또 찬양단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끼리끼리 이간질하고 속닥속닥 하지 말고 좀 덮어줍시다. 우리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전 목사로 세워주신 것을 생각해 봤는데 이전에는 정말 하기 싫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니까 그래도 말씀 보고 목사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목사니까 그래도 정신 차려야 되고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사로서 우리가 집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삽시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다윗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다윗.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자기가 맡겨준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 한 마리 잃지 않기 위해서 소가 아니라 늑대가 나타나도 이리가 나타나도 곰이 나타나도 사자가 나타나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쫓아갈 것 같은데 그 사자의 이빨을 보십시오. 어떻게 쫓아갑니까?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양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까지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자리에서 어느 한 사람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도 장수였고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나서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장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자는 양을 지키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한 마리 양도 잃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좀 사랑해 주시고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참아주시다. 덮어주시다. 이 시대에 다윗이 나와야 됩니다. 정치권에도 다윗이 나와야 됩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다윗이 나와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물매를 많이 연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믿음을 주셨지만 다윗은 수많은 시간 동안 물매 돌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물매 돌리는 훈련을 하지 않았던 시간이 없을 만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명중을 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꼭 똑같이 어렸을 때부터 죽을 인생을 향해 죽음을 향해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만드셨고 똑같이 다윗을 만드셨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자이고 영혼을 죽이는 자로 섰지만 한 사람은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자로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능, 시간, 우리에 있는 뇌, 생각, 의지, 행동, 이 모든 것들,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무책임한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다윗 같은 저 자녀가 저렇게 된 것은 내 탓이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너지고 사명자의 거리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못해 없어졌습니다. 사명자의 거리가. 목사라고 해보십시오. 누가 인정해 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완전히 바닥쳐버린 이 한국교회와 사명자의 이 권위가 자녀의 정체성이 고통당하는 이때에 나의 책임이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곳에서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책임감을 갖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 다른 말로 하면 끈기입니다. 인내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인내가 아름답습니까? 힘들죠? 그죠? 근데 인내하니까 애기가 나오더라고요. 인내하지 않으면 애기를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애기를 보고 싶어가지고 아내의 뱃속에 막 의사 선생님이 빨리 꺼내주세요. 한 5개월, 3개월 됐어요. 빨리 꺼내주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죽을 수도 있겠죠. 미숙아로 태어나겠죠. 인내는 아름답습니다. 인내는 묵상하다가 인내는 힘든 거 아닌가? 고통 아닌가? 인내는 어렵고 정말 하기 싫은 거 아닌가? 전도사의 시절과 강도사의 시절과 또 목사의 시절과 또 이렇게 훈련받고 계속해서 훈련하는 인내는 힘들고 고달픈 것이 아닌가?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인내는 아름답더라고요. 인내는 인내하니까 아내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를 또 낳아야 됩니다. 두 명이 있지만 육아로 정말 지금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를 정도로 피곤에 쩌들어 있지만 또 아내를 통해서 자녀가 나와야 됩니다. 저는 첫째 놓고 안 낳으려고 했는데 아내가 안 낳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내가 두 번째 놓고 나서 쌍둥이 가졌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쌍둥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낳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 두 쌍둥이만 낳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6절 19절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6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하고 5년을 만들었는데 주인이 그에게 아멘. 우리가 이 문장으로서 이 글로서 말씀을 읽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10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5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정말 피 터져라 했을까요? 얼마나 인고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농부들이 가을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제가 농부 옆에서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농부의 일은 안 했지만 그 옆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한 적이 있었는데 바쁘더라고요. 태풍 불면 또 나가야 되고 단둘이 쳐야 되고 또 뭐 벌레 잡아주러 농약 치러 밭갈러 또 실 뿌리러 바쁘더라고요. 얼굴이 시커멓게 글르더라고요. 근데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 취해갖고 막 일이 힘드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수고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농부는 땅에 대한 소망,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결코 뜬구름 잡는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는 단순히 눈앞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있습니까? 더 우리는 인내하십시오. 인내는 자녀를 나오게 합니다. 이쁜 자녀를 나오게 합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달란트와 시간과 돈과 물질과 그러한 것들을 아끼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영혼을 세우기 위해 인내하십시오. 우리의 인내는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의 인내는 아름답습니다. 인사합니다. 우리의 인내는 아름답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에 20대 초반 때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 주제가 이렇게 3가지 있었습니다. 후퇴 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그게 그냥 단순히 그런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사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재벌 그룹에서 태어났는데 윌리엄 와이팅 보든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재벌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재벌이 그 자녀가 곧 상속자죠. 모든 것을 자기가 이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미국의 예일대와 프린스턴 대학 두 명문 대학교와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의 길이 확실하게 보장된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 머리도 좋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 선교를 해야겠다. 이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남김없이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환자로 살기 위해 중국 간수성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가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아랍어와 이슬람 문화를 알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집트에서 병에 걸렸습니다. 내수막염이라는 그런 병에 걸려서 25살 나이로 한 달 뒤에 그 병이 걸리고 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미국 모든 신문에 증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 무의미한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이 사람의 성경책 맨 뒤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후퇴 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김없이 주를 위해 다 드린 사람. 병에 걸려도 절대 복음을 위해 후퇴하지 않는 사람. 병에 걸리고 죽을 위기에 놓였지만 후회 없는 사람으로 이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인내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해 보이고 우리의 삶이 작아 보여도 누구는 금그릇이요, 누구는 은그릇이요, 누구는 간장종지요, 누구는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요강그릇이라고 자기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똥오줌만 받으면 되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쉽습니다. 우리의 그릇대로 우리는 살면 되는 것입니다. 금그릇 흉내낼 필요도 없고 금그릇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은그릇 닮아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어떠한 그릇입니까? 우리의 그릇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는 어떤 때인지 아시죠?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때. 네, 맞아요. 해 뜨기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순간 우리는 참고 인내할 때 곧 해가 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힘들어하십니까? 사역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아니면 목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 돈이 안 돼서 힘들어하십니까? 돈이 안 되더라고요, 권장님. 하지만 우리는 곧 해가 뜹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은 그 해가 뜹니다. 우리는 영혼을 남기는 장사를 하기 위해 오늘도 가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2513 아니에요? 없어요?